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정관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앞뒤 자유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의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무엇이죠? 그러므로. 그렇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언제 사용합니까? 앞의 내용들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2장의 모든 내용의 결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비유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도 이렇게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은 교회를 지어져가는 건축물에 비유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4절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 속에서 무려 3절을 여기에 할애합니다.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을 빗대어 이 교회가 건강하게 지어지기 위한 비법을 공개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교회로 지어지기 위한 비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비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이 성경이 요구하는 건강한 교회로 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두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회로 모인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모퉁이 돌이 무엇이죠? 이 건물을 지을 때 이 벽과 벽을 연결해주는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이렇게 벽과 벽들이 모여서 하나의 건물을 이루지 않습니까? 이 벽과 벽을 이어주는 것이 모퉁이 돌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콘크리트가 없었죠. 지금처럼 시멘트가 없었습니다. 이 대신에 모퉁이 돌로 이 벽과 벽을 이어 주었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한 장을 준비해 봤는데요. 보시면 잘 다듬어진 사각형의 커다란 돌이 이제 모퉁이 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을 이 건물의 토대의 이제 모서리에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모퉁이 돌을 코너 스톤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코너에, 그러니까 모서리에 있다는 거죠.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4개의 모서리에 모퉁이 돌을 놓는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이제 많은 돌들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모퉁이 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에 연결될 때야만이 건물이 튼튼히 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의 모든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될 때만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교회는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집안에서 혼자 믿었습니다. 이 청년 때 친구의 전도로 이 교회를 제대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누구도 신앙을 저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 기억 속에 가장 뜨거운 때가, 그리고 돌아가고 싶은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연결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이제 저녁 예배까지 있었는데요. 이 모든 예배가 끝나며 10시가 다 돼서야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이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음날 새벽 기도가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예배당을 나오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내일 새벽이 왔으면 좋겠다. 벌써부터 그때부터 다음날 새벽 기도가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날마다 예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되니까 나머지 모든 것이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아무도 저에게 헌금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 헌금 시간도 따로 없었습니다. 그때는 대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이 강당 올라가는 한쪽에 마치 나 찾아봐라 하는 것처럼 헌금함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헌금을 안 해도 뭐라 안 하는 전혀 찔림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헌금을 드리고 싶어졌습니다. 헌금함을 제가 발벗고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연결됐을 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모이는 팀 모임도 너무나 재미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니까 한 주간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을 나누는 자리가 너무나 기다려졌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됐을 때 신앙이 핍박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시험이 있어도 주일 저녁 예배까지 혼자 남아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두가 잠드는 새벽에 혼자 잠을 깨어 조용히 대문을 열고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간혹가다 주위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소리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교회가 저에게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왜입니까?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었을 때 나머지 신앙의 모든 것이 하나씩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기도, 헌금, 성김, 삶으로 이어지는 한 주간의 영적인 예배, 이 모든 것이 억지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열매로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가 정말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깊이 연결될 때 세상의 고단한 삶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사역을 했을 때 웬만해서는 청년들에게 봉사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시키는 봉사는 언제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모든 봉사와 섬김은 결국에는 서로를 지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먼저 청년들에게 예배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시간이 더딜지라도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연결되며 나머지 모든 신앙의 삶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모퉁이 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취미생활이라는 모퉁이 돌로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봉사라는 모퉁이 돌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의 교육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연결되어야 할 유일한 모퉁이 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인 우리 각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연결될 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교회는 바르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가 점검해야 할 질문이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도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가? 교회로 모인 우리 각자가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과 깊은 교제, 깊은 만남이 있는가? 이 질문이 회복될 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교회는 반드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목회를 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가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설교가 어느 순간 직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놓칠 때가 천만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어김없이 제 영혼이 식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마다 제가 날마다 돌아보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오늘도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날마다 새벽 기도가 끝나며 홀로 예배당 안에 남아 성경을 읽습니다. 단순히 설교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 제 자신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안에 가려진, 감춰진 죄를 하나씩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날마다 인격적인 교제 위에 하루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로 모인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결될 때 우리의 신앙은,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만남, 이 인격적인 교제가 있으십니까? 날마다 세상이 아니라 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영적인 신앙의 중심에는 언제나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교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하루와 우리의 신앙이 쌓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점검해야 할 질문 무엇입니까? 나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결되어 가고 있는가? 그 만남을 위한 예수님과 나만의 은밀한 교제의 시간, 그 공간이 확보되고 있는가? 우리 각자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연결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날마다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함께 지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과의 연결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연결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연결점 무엇입니까? 성도 간의 유기적인 연결입니다.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연결하여.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건물을 지을 때 모퉁이 돌만 있다고 지어지지 않죠. 모퉁이 돌 위에 돌들이 서로 연결될 때 건물이 지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벽돌이 함께 서로 연결될 때 교회는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 안에서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지체는 예배드리고 그냥 헤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일날 한번 얼굴 보고 서로 웃고 헤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연결되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구성하는 결정짓는 요소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입니다. 요즘은 벽돌로 건물을 짓죠. 이 벽돌은 네모가 반듯반듯합니다. 그래서 그냥 벽돌을 쌓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돌로 지었습니다. 이 건물을 짓기 위해 돌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물에 맞는 모양과 크기의 돌들을 이제 하나씩 모으는 거죠. 그리고 그 돌들을 깨뜨리고 또 자르고 다듬은 다음에 돌들을 쌓아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함께 지어진다는 것 무엇입니까? 반드시 서로가 서로를 통해 깨어지고 베어지고 다듬어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듬어지고 깨트려지고 함께 지어지기 위해 끝없이 서로를 통해 빚어지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본문이 말하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 무슨 뜻입니까? 단순히 교회의 조직과 확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통해 끝없이 빚어지고 다듬어지는 신앙의 성숙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돌들이 서로 깨트려지고 다듬어져서 훌륭한 건물을 짓듯이 벽돌로 모인 우리가 서로를 통해 끊임없이 깨어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정,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성전으로 각자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통해 가장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뾰족한 돌을 만날 때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으며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인지를 끊임없이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언제 배웁니까? 단순히 혼자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홀로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사랑을 배웁니까? 아니죠. 우리가 온몸으로 사랑을 배울 때는 교회 안에 나를 속썩이는 사람, 나와 모양이 맞지 않는 돌들을 만날 때 진정한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며 이상하게 저를 찌르는 가시 같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와 모양이 다른 돌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제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수없이 사랑을 설교하고 사랑을 들었지만 정작 내 안에는 그런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보다 언제나 미워하는 마음이 불쑥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 가시를 통해서, 나와 다른 모양의 돌을 통해서 내 안에 사랑 없음이 폭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시 같은 사람을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조금씩 제 안에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사랑이 조금씩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괜찮은 목사, 좀 더 훌륭한 성도로 훈련되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 때로는 제발 사라지길 바라던 그 가시가 결과적으로 위대한 장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시는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돌이 정에 맞아 모난 부분이 깎여서 다른 돌들과 어우러지듯이 가시 같은 내 옆의 지체를 통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자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없었으면 하는 그 뾰족하고 나와 다른 모난 돌들이 나를 성도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정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내 옆에 그 모나고 뾰족한 지체가 있어서 내가 비로소 훌륭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교회 생활 가운데 가장 잘못된 생각이 무엇입니까? 저 사람만 없었으면 좀 더 우리 교회가 괜찮았을 텐데,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물론 그 사람의 부족함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사람 덕분에 내가 괜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족하고 뾰족한 내 덕분에 그 사람도, 내 옆에 있는 지체도 괜찮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중요한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지어지고 있다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함께에 대한 만족도가 얼마나 있느냐입니다. 이 함께를 위해 얼마나 서로 참음과 용납, 용서와 인내, 기도가 있느냐를 물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이 부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당장 쓸 수 없다고 잘라버립니까? 아니죠. 당장 기능을 못한다고 그 팔을 잘라버립니까? 우리는 기부스를 해서라도 목에 걸고 다닙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목도 아플 것입니다. 잠을 잘 때도 기부스한 팔 때문에 온몸이 불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러진 팔을 잘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부러진 팔이 온전히 고쳐질 때까지 온몸이 그 팔을, 그것을 함께 희생하며 감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허물과 실수를 봤을 때 무조건 잘라내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약함과 부족함이 고쳐질 때까지 끝까지 함께 서로가 희생하며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나는 네모가 반듯하다고 생각하는데 옆에 있는 지체는 뾰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옆에 있는 지체의 뾰족함을 깎아주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면 좀 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잘 지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저 사람 손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다 좋은데 이 부분이 약점이에요. 그러니 그 부분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나쁜 본성은 끊임없이 상대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인데도 끊임없이 상대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뱃속으로 나온 자녀마저도 우리는 끝없이 바꾸고 싶어 합니다. 끝없이 상대를 바꾸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함께 지어지기 위해서 뾰족한 지체를 받아내고 뾰족한 지체와 함께 자라기 위해서
네모 반듯한 내가 깨트려져서 지체의 뾰족한 부분을 받아내면서 같이 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내가 바뀌지 않고 남을 바꾸고 싶기 때문에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힘이 있고 능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섬기고 희생하면서 지체의 약함을 받아냅니다. 그 지체의 아픔을 함께합니다. 그를 바꾸려 하기보다 그가 깨닫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끊임없이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의 뾰족한 부분들이 깨트려지며 서로가 함께 맞춰지며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주님을 닮아가는 성전의 모습으로 끝없이 서로를 통해 빚어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함께 자라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바꾸고 고치려는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받지 못하는 자신을 안타까워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뾰족하고 모난 사람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자신의 악함을 위하여 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늘 이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 성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동시에 우리에게 소망의 빗줄기를 선사합니다. 22절에 보시면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어져 간다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되어진 존재가 아니라 되어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모두는 지금 다 하나님 앞에 공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반드시 이 공사는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언젠가 우리가 온전하게 건축되는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반드시 빚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라고 소천하신 목사님인데요. 이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 하루는 기자가 사모님에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빌리 그레함 목사님처럼 이 존경받는 분이 흔치 않는데 남편으로는 솔직히 부족한 점 많으시죠? 혹시 같이 사신 50년 동안 이혼하고 싶었던 적 없으셨나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이혼은 생각 안 해봤는데 죽이고 싶은 생각은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계십니까? 사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비석에 새겼다고 합니다. 공사 다 끝났습니다. 그동안 불평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모든 공사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는 공동체의 삶이 이것입니다. 비록 모나고 뾰족한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서 날마다 서로가 서로를 통해 성화되고 은혜 가운데 영화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끝날 때 공사가 끝났습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랜 공사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마다 다듬어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공동체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하는 곳이 바로 이 땅의 교회입니다. 이 고백을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이 땅의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내 자신을 깨우치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일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목적으로 삼으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다듬기 위해 일이 있고 기간이 있고 직책이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보탬이 되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부딪히는 나와 다른 모양의 도들과 사건을 통해 끊임없이 내 자신의 민낯이 드러나고 변화되고 하루하루 공사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할 일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우리를 성화시키는 훈련의 시간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적,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성전으로 우리를 지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교회로 부르시고 떨어질 수 없는 주님의 몸으로 서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묶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갈 때 약속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가장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한 몸 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귀한 선물, 이 귀한 교회 공동체에, 이 복된 훈련에 여러분 모두가 참여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마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발을 담그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의 몸으로 묶으신 그 목적을 바르게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그렇게 날마다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와 서로를 통해 성화되어 가는 이 참된 교회의 성장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